신약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다수의 목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목격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죠. 그리고 또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돌아가던 여인들에게도 복수의 여인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고 또 그리고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주님이 보이셨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보이셨고 또 다락방에서 문을 걸고 있던 그 안에 들어있었던 10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이셨고 또 나중에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보이셨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15장 6절에 보게 되면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7 제자에게 보이셔서 그들에게 또 귀한 사명을 다시 새롭게 주셨고 또 감람산 베다니에 위치한 그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주님께서 또 나중에는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증인들, 복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말하면 야, 이 사람이 뭘 잘못 봤나 보다, 이 사람이 거짓말 하나 보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복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시차를 두고 여러 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이 단순한 어떤 한 번의 사건도 아니고 또 어떤 실수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이것이 분명한 틀림없는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특이한 것은 부활의 그 증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그 관습으로 보게 되면 법정에서 증인들을 채택할 때 성인 남자들만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했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여러 증언들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순서대로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복음서에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은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변화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된 제자들이 바로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부활의 증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왜? 나도 같이 죽을까 봐 겁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신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왜요? 예수님에게는 죄송하지만 내가 같이 잡혀가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나라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비겁하게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무서워가지고 방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또 어떤 제자들은 멀리 갈릴리로 다시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옛날에 하던 옛날 일이나 다시 해야 되겠다. 돌아간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완전히 180도로 그들이 달라졌어요. 그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섰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 내놓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또 자신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면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또 설령 한두 사람이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으로 그들이 담대하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는 없었던 것이죠. 변화된 제자들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진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죠.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은 진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죠. 변화돼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소아시아, 터키, 또 그리스, 또 로마, 또 온 유럽에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중에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아주 유명한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가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의 전도의 내용, 그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복음서를 통해서 또 서신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받은 그대로 믿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증거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동정녀를 통한 탄생, 참 신비스러운 탄생이죠.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그 모든 삶이 참으로 경이스럽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하이라이트,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피 흘리며 죽으셨는가? 이것이 미스테리죠. 이것은 바로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작은 종교도 있고 큰 종교도 있고 오래된 종교도 있고 신생 종교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에는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처음에 시작한 사람, 종교를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그 묘를 만듭니다.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묘가 있고요. 인도에 가면 석가모니 묘가 있고요. 어디 가나 그 창시자들의 묘를 그의 추종자들이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또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위대한 건축물들 가운데 이 무덤들이 많습니다. 묘가 많아요. 이집트에 가게 되면은 피라밋이 있죠. 애굽의 왕들의 무덤이에요. 역사가들에 가면은 바로 파라오 애굽의 왕은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 피라밋을 짓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피라밋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왕위에 있으면 평생도록 피라밋을 짓고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가 쓰던 물건과 함께 자기를 미이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안치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밋이 여러 개 있습니다. 피라밋이 아주 거대한 석조 건축물이 남아 있어요. 이게 묘입니다. 묘.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그 모든 부와 명예, 그것을 그 묘에다가 거기에다가 안치를 하는 것이죠. 인도에 가면은 타지마할이 있죠.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기의 죽은 왕비를 위해서, 왕비를 위한 묘예요. 건축물.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일수록, 권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웅장한 그런 묘를 짓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병마총, 거기에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 중국의 황제, 죽은 황제를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군인들 아닙니까? 뭐 북한에도 보면은 거기에 금수산 무슨 궁전이 있어가지고 김일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놓고 북한에 오는 사람은 무조건 거기 가서 먼저 참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북한이죠. 하나의 종교가 돼 있죠. 종교가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사람 또는 그 위대한 사람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들의 묘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랑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에요. 우리는 무덤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차이죠.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음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부활에 따라오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묻혔던 그 무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봐라. 너희가 말하는 예수는 바로 여기 묻혀 있지 않느냐. 와서 봐라.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그들이 증거로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우리의 소망이죠. 저희 교회 바로 옆에도 페어팩스 메모리라고 하는 이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장례식이 자주 있어요. 가서 보면은 거기에 묘가 있고 또 거기에 묻힌 수많은 분들이 있죠.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공동 묘지에 그 한평되는 땅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먼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허무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어요. 왜요?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종착지가, 마지막 그 목적지가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곳,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곳,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기쁨과 그 마음에 있는 충만한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공동묘지니까, 죽음이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허무하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여자들은 뭐 봄을 타고 남자들은 가을을 탄다. 저도 이제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죠? 봄에는 잎이 나고 꽃이 피니까 기분이 좋은데, 가을이 되면 뭐 열매 따먹을 땐 좋지만 그거 먹고 나면 또 금방 또 배는 꺼지고 말이죠.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를 보면서 마음이 왠지 쓸쓸해. 아, 이게 인생인가? 가을의 고독을 사람들이 생각하죠. 인생이 허무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적지가 달라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빈 무덤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 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상에 있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부활 신앙의 증거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잘 사는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복락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날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의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21장, 22장에 있는 이 내용이 기독교의 마지막 소망이고 핵심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천국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과 천국이 그들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죽음으로써 자신의 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순교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걸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초대 기독교의 박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교당한 사람들의 수가 약 10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핍박이 있죠. 공산권의 핍박도 있고요, 이슬람권의 핍박도 있고요. 지금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순교도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는 편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핍박 앞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신자들은 장래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습관을 끊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의 짓밟힌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됩니까?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낮은 자존감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가면 맨날 혼나고 그냥 책망이나 받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낮은 자존감으로 스스로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장래, 미래,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내일은 어떻게 할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노후는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할까,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불평과 불만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맨날 불평, 원망거리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찬송이 넘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의 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입술에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허무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참된 의미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헛된 썩어질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참 황당한 뉴스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 진돗개를 갖다 놓고 그거를 모시는 거예요. 그 영물이다 이래가지고. 토테미즘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거든요. 뭐 호랑이니 독수리니 곰이니 뭐 뱀이니 아무튼 사람들이 뭔가 좀 희한하게 생긴 거 갖다 놓고 그거를 신으로 섬기는 게 토테미즘이에요. 자,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이 진돗개를 몇 마리를 갖다 놓고 이게 참 영험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최고급으로 갖다 모신단 말이에요. 그걸 모셔. 그것도 정신 나간 일이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개가 사람을 보고 짖으면 그 짖는 그 대상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애를 갖다 때려 죽인 거예요. 때려 죽여서 애를 갖다가 야산에 묶고 지금 그래 뉴스 나왔잖아요. 황당해요, 황당해.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사람이 개를 영험하다고 그거를 신적인 존재로 섬기는 것도 이상하지만 말도 안 되지만 또 그 개가 짖는다고 또 그거를 귀신 들었다고 갖다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애를 파묻고 말이죠. 이게 말이 돼요?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예요.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 하나님을 떠나면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동물을 섬기면 그나마 나아요. 동물도 아닌 거 산에 있는 무슨 바위를 갖다 놓고 큰 바위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빌고 절하고.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큰 나무 있었거든요. 그 동네 들어오는 입구에 나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 아줌마들 와가지고 거기에 가서 막 빌고 거기다 뭐 갖다 뭐 떠놓고 그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의 공허한 마음에, 그 빈 마음에 뭔가를 채울 것이 없기 때문에 동물이든 돌이든 나무든 무슨 쇠붙이든 말이죠. 갖다 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희 옛날 시골에도 보면은 절에 가면은 이 부처님 쇠로 만들어서 거기다 금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그 앞에 비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1000번 절하고 10,000번 절하고 맨날 비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돼요. 사람의 그 어딕션, 중독, 뭔가 하나의 중독이 되거든요. 그게 약물이든 도박이든 그게 쾌락이든 뭐든 간에 사람이 중독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중독의 문제도 우리가 치유함을 받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도 끊을 수 있어요. 중독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중독에서 벗어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술과 세상 쾌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미래의 소망일 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기독교 역사상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순교자들,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또 세례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입교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 간증을 5분이 다 썼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는지, 내가 신앙을 통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간증을 다 썼어요. 정말 시간만 되면 이분들의 간증을 정말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지만 그거 괜찮으면 좀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주님 앞에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부활의 산 증인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함 받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